주님이 성탄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주일입니다. 사랑의 선물로 오신 구세주 예수님을 기쁘고 즐겁게 예배하는 날이죠. 그래서 인사를 나누겠는데요. 기쁘고 즐겁게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옆에 분들, 앞에 분들하고 뒤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선물로 오신 구세주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최고의 선물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고 싶고 또 원하고 그런 뜻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기다렸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랑의 선물로 오셨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다 이렇게 나누고 주고받고 이럴 때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받으면서 내가 좋아하고 또 갖고 싶고 그거 장만하기는 좀 망설여지는 그런 것이 선물로 받게 되었다면 얼마나 기쁠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받는 선물.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주시는 분이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그 주시는 분이 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 그러면 아마 그 좋은 선물을 받은 사람이 두고두고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런 사랑의 선물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선물을 받으신 그 기쁨을 가지고 앞으로 믿음 생활 복되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타클로스가 흰수염을 달고 붉은 옷을 입고 선물 주러 오는 어릴 때부터 교회 나온 아이들은 그 꿈이 얼마 안 있으면 다 이거 동화 속에 나오는구나 그렇게 알지만 일생 동안 그 선물을 받고 또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오늘 비가 오지만 아마 기온이 좀 내려갔으면 최고의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았나. 옛날 생각 많이 하고 새벽 성도 올 때마다 눈에서 미끄러져 가면서 해가 뜰 때까지 다녔던 그런 어릴 때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물을 받는 그런 마음을 보니까 여자들이 받고 싶은 선물이 그 자료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여자들이 받고 싶은 선물 아직 못하신 분은 하시기 바랍니다. 액세서리 종류를 받고 싶어 한다고 그래요. 뭐 싸고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또 모처럼 선물 기념돼서 좀 고가로 나가는 것을 아껴두었다가 주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고 요즘에는 이 긴 옷을들 많이 입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선물로 받고 싶은 의류 종류가 선물로 받고 싶고 그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자기 마음을 담은 편지 좀 삐뚤삐뚤 썼더라도 그 마음을 담은 편지도 받고 싶은 그 여자들이 원하는 거라고. 남자도 받고 싶은 선물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몇 년째 계속 첫 번째인데 돈을 받고 싶다. 그게 첫 번째. 아마 이 알뜰하게 살다 보니까 경제권을 여자한테 맡겨서 평소에 용돈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성탄 때 효도하러 가야 되고 그러니까 아마 필요한 게 돈이 아니겠는가. 전자제품 이렇게 전화기나 아이패드 같은 그런 것도 받고 싶어 하고 또 품위를 좀 내주는 그런 어떤 가방이라든가 지갑이나 이런 것도 좀 받고 싶은 그런 것들이 이게 선호하는. 근데 성탄절에 기쁨으로 받기는 받지만 그렇게 기쁘게 받지 않는 선물도 있다고 그래요. 그거는 조그맣게 썼는데 꽃다발이나 책이나 크리스마스 카드 같은 거는 받기는 즐겁게 받는 표정을 짓지만 실용성이 적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만족한 걸 선물 받을 때 우리 표정도 있지만 이 성탄절에 그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선물을 받은 기쁨을 가지고 얼굴 환하게 멋진 모습 가지고 오늘
이제 대강절 마지막 주일인 네 번째 주일에 강단 장식도 오늘 불을 다 켰습니다. 좀 눈이 부십니까? 괜찮습니까? 그럴 줄 알고 제가 오늘은 설교 아주 쉬운 걸로 동화 2편 소개하는 걸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기쁜 표정을 지으시고 성탄의 예수님 1년 내내 매일 크리스마스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른들이 읽는 동화, 어른들에게 읽혀지는 동화 이야기인데요. 옛날 동방에 한 나라 왕이 아주 훌륭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애로사항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후계자를 세울 이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다가 마침내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주 기다림 끝에 소중한 왕자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 왕자가 세례 받는 날 온 국민이 축하를 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도 12천사가 축하 사절로 선물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왕자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천사는 지혜를 선물로 줬고요. 두 번째 천사는 고귀함을, 그 다음에는 힘, 그 다음에 건강, 재력, 영리함, 지식, 이렇게 하고 보니까 그 왕자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우리들이 지금 살면서 필요한 최고로 좋은 것들을 다 이렇게 선물로 받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12번째 천사가 맨 마지막으로 좋은 것을 다 선물로 했으니까 자기는 선물로 마땅히 줄게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심 끝에 이 마지막 천사는 뜻밖의 무슨 선물을 주려고 했냐면, 나는 이 왕자에게 불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불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국왕이라도 마음이 좋지 않아서 적당히 사양을 했습니다. 내 아들은 이미 천사들 앞에 천사들에게 좋은 선물을 11개나 받아서 그만하면 됐어.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어떤 불만도 품지 않을 것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불만이라는 선물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왕자가 잘 자라서 드디어 이제 왕위를 계승했어요. 정말 그 선물을 받아서 그런지 이 왕은 뛰어난 왕입니다. 영리함이나 지식이나 고귀함이나 건강이나 모든 면에서 아주 더 이상 필요할 것이 없는 그러한 왕으로 나라를 잘 치르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모든 것이 다 갖춰졌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느냐? 그게 아닌 거죠. 문제가 뭐냐면 현실에 만족하면서 안주하는 그런 왕으로 치리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 필요성이 없습니다. 잘 돌아가고 불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왕을 모시는 신하들도 불만이 없고 백성들도 불만이 없고 다 현실에 안주하니까 그 나라가 얼마 안 있다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웃 나라에게 함락을 당하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 오늘 깊은 날인데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중국의 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루신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명언을 남겼습니다. 불만은 때로 매우 좋은 선물이 된다. 불만은 때로 매우 좋은 선물이 되는데 불만은 앞으로 나가게 하는 좋은 수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불만하는 아들인데 대개 보니까 큰아들은 별로 불만을 안 하고 둘째나 셋째가 불만을 많이 해. 뭔가 이게 경쟁심이어서 뭔가 좀 앞으로 머리를 좀 디밀고 싶어서 그런지 사회에도 좀 불만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가 은근히 주도해 나가는, 그게 발전하는 나라의 모형이기도 해요. 그래서 무조건 불만이 많다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편안한 습관 때문에 너무 또 거기에 대해서 경계심리가 그렇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좋은 성과와 명예를 안게 되면 만족하게 됩니다. 더 이상 경쟁을 하거나 발전하지 않는 위험이 자기에게 스며들어오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현실을 물론 인정하지만 그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과 이런 것들을 다 생기다 보게 되면 내 속에 들어있는 이 보이지 않는 성장, 초월의 동력, 이런 것들이 그게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는 적당한 이 불만은
필요하기도 하다. 이것이 루신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가끔 우리가 넘어가지 않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만족할 수 있나?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불만족합니다. 하나님 저희 만족하지 않아요. 보니까 이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기독교 역사는 하나님께 불만족한 위험에 다다르기까지 한 역사들 이야기가 기독교 역사예요. 거기에 뭐 승리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게 아니,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 바울 서신에 보더라도 상당히 고전하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우리 선교 잘합니다. 그러면 다 휘저으면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잘 되는 속에 문제 있고 안 되는 속에 문제 있고, 하나님께서 꼭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묻고 싶을 정도로 어떤 경우에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인에게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회에 여러 가지 뭐 신학교 문제도 있고 별 문제가 다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손길을 통해서 우리들을 이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약이 되는 선물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복이 되는 선물도 받으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잘 해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역할도 하시고, 때때로는 그 사람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도 사명 감당할 우리에게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조금 덜 밝으니까 이제 바꿔서 또 하나의 동화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이 쓴 어른들이 읽는 동화인데요. 이 동화의 제목이 뭐냐면 크리스마스 캔들이에요. 성탄절 양초. 우리 양초 여기 지금 이 4개가 켜져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성탄절 대강절기의 마지막 주일이고 내일이 성탄절이고, 성탄절 그동안 기다려오면서 이렇게 우리 준비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캔들의 동화 이야기는 맥스 루케이도가 나름대로 이 옛날 이야기를 소설화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는 그런 동화입니다. 영국의 글래드스톤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에 거기 아름다운 성탄절의 전례 전설이 있습니다. 한 200년도 넘었다고 그래요. 그 마을에 대대로 양초를 만드는 조그마한 양초 공장 주인 에드워드가 살고 있어요. 대를 이어서 가업을 계속해서 양초를 만들어. 근데 이 성탄절에 지금은 뭐 다 전기로 합니다. 그 당시에는 양초가 굉장히 오랫동안 필수품으로 쓰일 때니까. 그런데 이 아름다운 전설은 다른 게 아니고, 이 양초를 만드는 공장에 25번째 성탄절에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이 양초 공장에서 만드는 어떤 한 양초를 천사가 손을 댄다는 거예요. 손을 대면 이 양초를 사다가 불을 켜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런 전설. 아름다운 전설입니다. 그 양초를. 그러면 여러분 기도 제목 꼭 들어주셔야 될 기도 가지고 많이 계시죠? 근데 이제 마을에 이 성탄절 즈음에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젊은 목사님이 이제 부임했습니다. 명문대학을 나오고 신학교도 나오시고, 그래서 아주 인기 있는 그런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 목사님이 교회 상황을 이어져 살피다가 이 에드워드 양초 공장 주인 그 전설도 듣게 됐어요. 듣고 나서 다음 주일날 설교 속상해서 갑자기 이 양초 공장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천사가 손을 댄 양초, 그 불을 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 들어주신다. 이 내용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양초 이야기는 미신입니다. 꽝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드워드 양초 공장 주인이 그냥 사색이 된 거예요. 아니, 그냥 말씀하셔도 될 걸 설교 속상해서 지난주 듣자마자 느닷없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참지 못하고 설교 끝난 다음에, 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관으로 찾아가서, 이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누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건 비밀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일은
그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렇게 하고서 일단 이제 헤어졌는데 하필이면 그 해가 25번째 오는 성탄절인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설레기 시작합니다. 이번 25번째 오는 성탄절에 천사가 이 손을 댄 초, 그거를 내가 사서 이번 성탄절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 받아야지. 그러니까 이 초를 사고 싶은 사람은 그 마을 사람 전체가 다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초를 만드는 에드워드에게 슬며시 찾아가서 귓속말로 천사가 짚고 간 양초를 내게 팔아라. 그 양초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렇게 귓속말로 얘기하고 또 안 보는 때 이 사람도 얘기하고 저 사람도 얘기하고 그래서 마을 사람 전체가 이 양초 공장 주인에게 그 천사가 짚고 간 양초는 내게만 팔아라. 그러니까 이제 이 에드워드 공장, 이 양초 공장 주인도 귓속말로 쏙닥쏙닥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이번 양초는 너한테만 팔 테니까 너 꼭 비밀을 지켜라. 다른 사람한테 샀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다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해서 마을 전체가 다 이 양초를 샀습니다. 그런데 이 양초를 정말 천사가, 주인도 그렇게 생각하기 전설이니까 정말 천사가 내려오나? 그리고서 이 양초 공장에서 양초를 만들면서 정말 천사가 내려오나? 밤에 지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천사가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반에 양초를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 양초 하나를 손을 딱 대고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에드워드 양초 공장 주인이 저 양초로구나. 그리고서 천사가 사라진 후에 그 양초를 이제 집으로 그걸 따로 별도로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죠? 집으로 가는데 너무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이 천사가 정말 와서 이 양초 손을 대시다니, 이 양초, 이거는 기적의 양초다. 그리고서 이 양초를 따로 별도로 보관하려고 이 집으려는 순간인데 다리가 걸렸어. 너무 긴장한 나머지. 그래가지고 앞으로 넘어졌는데 이걸 집어야 되는데 집기 바로 직전에 넘어져가지고 그 선반에 있는 양초들을 와르르 하고 다 쏟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양초를 그걸 집었어야 되는데 그 양초 속에 이 양초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너도나도 이제 양초를 사러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드워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양초가 그 양초다. 그리고서 팔았어요. 이 양초가 그 양초다, 이 양초. 다 해서. 근데 이제 큰일 났잖아요. 이게 양초 하나밖에는 아닌데 이 많은 사람들이 양초를 다 그 양초로 사갔으니까 다 기도하고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날 성탄 주일날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 이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기적의 양초를 체험한 사람은 손 드십시오. 내가 간증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느닷없이 그렇게 설교하니까 이 양초 중 에드워드가 이거 큰일 났구나. 한 사람밖에 손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양초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또 죽었구나. 그리고 눈을 감고 있는데 이 눈을 감고 있는데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눈을 뜨고 이렇게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교인들이 다 손을 들었어요. 교인들 들고 자기가 간증했다고 다 일어서 버렸어요. 전 교인이 다 일어서서 손을 들고 내가 간증하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 양초의 작가인 맥스 로케이더가 뭘 얘기하려고 하나? 그거는 믿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양초를 사다가 양초 때문에 이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이 생겨서 그 하나님께 응답하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동화를 인용해서 하나님께 응답해 주실 믿고 기도한 사람은 응답의 선물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동화를 통해서도 주실 수 있고요. 어른들이 마지막 생애에 완성될 즈음에 내 생애가 힘이 없어 약해진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성탄 기사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사건을 기록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영적으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을 통해서 그것을 상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도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과 비슷한 걸 느끼는 거예요. 비슷한 걸 느끼는 거예요. 느끼십니까? 그러면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다고요? 요한이 기록했어요. 요한 1, 2, 3서는 누가 기록했다고요? 세베대의 아들 요한 기록했습니다. 동일 인물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요한복음의 저자인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 요한 1, 2, 3서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물에 관한 이 기사가 오늘 이 말씀에 똑같이 같은 내용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의 선물로 받은 자들이 사랑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첫째로 오늘 예수님의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오늘 그 말씀 9절에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보내신 선물을 받고 그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자마다 누구나 다 성탄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탄은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10절 말씀에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신 성탄의 사건이라는, 왜 아기 예수가 인간의 옷을 입고 세상에 오셨을까요? 그는 아기 예수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다 하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은 결국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실 분으로 오셨다는 사건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7절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다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이웃도 사랑하자, 그리고 원수도 사랑하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성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죠. 성탄에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사건, 누가 제일 먼저 보았겠습니까? 그것은 마리아와 요셉이죠. 예수를 잉태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시기 위해서 예언자를 통해 예언하신 이 700년 전부터의 사건이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성탄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위해서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가졌습니다. 이 호적을 그 어려운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했겠네요. 이것도 되지만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역사의 사건 속에 호적하는 그 명단에 기록이 된, 하나님이 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오신 사건, 그것이 성탄입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하나님 뜻을 전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에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전제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지십시오. 그러면 십자가 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완성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시면 가능한 거예요. 마리아도 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은혜. 두 번째는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높으신 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를 덮을 것이다. 성령님으로 이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그건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역사적인 이 잉태 사건을,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성탄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에 마리아란 이름이 여러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동일 처녀로서 마리아라는 사람이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많은 처녀들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다 사양하고 동정녀 마리아께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고 성탄하기 위해서 처녀가 잉태한 이 놀라운 일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이 사양했을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오신 이 놀라운 사건에, 그 사건을 내가 증인으로 하려고 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 받은 것 감사하지만 동시에 십자가를 지는 증거자가 되는 사명이 동시에 같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당시에 구설수에 오를 수 있고 때로는 율법에 의해서 돌에 던져 사형당할 수 있는 그런 죄목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처할 수도 있지만, 우리로 말하면 세상을 따르는 그러한 좋은 것들이 주님을 따르는 길에 비교해 볼 때 그걸 사용한 그런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탄 기사를 사랑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전부를 내주신 우리 주님의 이 귀한 뜻을 사랑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 모시고 새롭게 2018년도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에 마리아와 같이, 요셉과 같이 예수님을 사랑해 오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시는,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기까지 진정한 신앙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하신 우리 예수님을 기쁨으로 모시면서